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많은 소상공인들의 그런 눈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주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다른 차원의 성격이지만 기근에 처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주여 호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루속히 민생에 필요한 법들을 빨리빨리 또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심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씨가 더워질수록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시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오사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카드 한 묶음은 악마의 기도가 적힌 책이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름에 미치면 쳐도 팔아먹는다. 중독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중독 사회죠. 우리가 중독 그러면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걸린다. 게임 아니면 마약에 의한 물질 중독만 생각하는데요. 일 중독도 있고요. 또 주식 투자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독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면서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 어떻게 보면 참 중독에 걸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규어를 모으면서 장난감 덕후라고 하죠. 덕후가 또 경제적 활동도 잘할 수 있는 아주 그전에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 저자가 김덕희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상담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 중독에 걸려서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어려운 가운데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관한 책을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죠. 중독에 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중독되어지고 본인이 치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료된 경험을 바탕으로서 본인과 똑같이 중독된 걸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사보다는 자기랑 똑같이 중독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들한테 사실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주식으로 갑부가 되었다가 주식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주식 중독이 되어 가족에게 버림받아 노숙자가 되고 중독자 쉼터에서 살면서 따돌림 당하다가 폐쇄 정신병동에 강제 감금되고 자살을 7번이나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중독을 끊고 직업을 찾고 어쩌다 대박이 나서 빚도 갚고 집도 다시 사고 교육기업도 설립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참 극적인 인생이죠.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노숙자 생활도 했으니까요. 뭐 그분 책 보면은 그 정신병동에서의 일주일이 굉장히 인생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끌려갔다가 정신 차려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돼서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뭐 몇 년 됐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차피 열심히 노력해도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적 구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후 대책을 할 때 3대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국민연금, 또 하나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연금 아닙니까? 그래서 OECD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한 76%의 소득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30%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의 절반이 여전히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일을 하길 원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걸 모를 수가 없겠죠. 또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뭐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상품을 구입하기보다는 그 여윳돈을 가지고 영끌을 한 것입니다. 좀 무리하게 했어요.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사는 거죠.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봤지만 집값은 떨어졌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한 달 이자가 막 2, 300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직업도 뭐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빚은 빚대로 갚고 뭐 집은 있지만 이 집은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끌했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 젊은 청년이 투자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망해가는 인생에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1억을 주겠습니다. 다시 재기에 성공하십시오. 라고 1억을 주면 이 사람은 그 1억으로 뭘 할까요? 예, 손해본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누군가 1억을 주면 다시 주식 투자를 해서 거의 99%의 사람들이 내가 손해본 거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고 현황판을 연구하고 그 오르는 걸 보면서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인간의 내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지고 주식 투자의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물질 중독과 같은
중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미련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왜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라고 따질 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은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경제활동에, 경제인구에,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도움에 이바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해서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 현황판 연구하고요. 정말 주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낮과밤이 바뀌잖아요. 미국의 증세를 봐야 한국의 증세를 아니까 미국의 신문까지 보지 않습니까? 경제 신문까지 보면서 연구해서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주식 투자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에 미련을 가지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맨 처음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맨 처음 투자해서 손해를 봐야 끊어요. 근데 맨 처음 투자했을 때 이게 오르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미련을 가지면 내가 미련한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사람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합니다. 초콜릿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콜릿에 미련을 가지면 미련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맛에 중독될 수 있고 어른들은 술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단맛과 톡 쏘는 맛 또는 쓴맛에 중독이 됩니다. 알딸딸한 그 기분을 잊지 못하고 술에 중독이 되죠. 음식뿐만 아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습니다. 또 활자 중독, 어떤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그런 활자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독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이 스키너라는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그 말은 행동주의, 그래서 강화를 시키면 어떤 아이들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유명한 실험이 바로 스키너 상자입니다. 스키너는 직접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비둘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 상자 안에다가 특수장치를 해놔서 표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리로 표적을 찌으면 먹이가 나오는 구조로 그렇게 스키너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우연히 잘 모르잖아요. 새가 어떻게 저거를 찌으면은 먹이가 나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우연히 표적을 딱 찍으니까 먹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딱 찍을 때 그 지진계 비슷한 장치를 연결을 시켜놔서 이 표적을 찍는 그 횟수, 강도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리게 된 것이죠. 우연히 한번 표적을 찍어서 먹이를 먹었는데 배가 고팠던 비둘기는 알게 됐습니다. 저 표적을 계속 쪼으면은 내가 먹이를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강화돼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고픈 비둘기 계속 표적을 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배가 부르게 됐어요. 그러자 표적을 쪼지 않았습니다.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행동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공부로 치자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슬롯머신 기계가 있습니다.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땡땡땡 해서 같은 그림 나오면 대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둘기가 표적을 쪼듯 사람들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키너 상자에 먹이가 나오듯 돈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참 어른들이 만든 시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독 걸리기 쉽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어디 유원지 놀러 가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탕이 나오는 기계예요. 그 사탕 나오는 기계, 뭐 멘토스나 이런 거 나오는 기계를 보시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온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스키너 비둘기 실험 상자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둘기 실험을 하는데 동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 비둘기는 왜 죽었을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비둘기는 머리가 나빠서 먹이가 계속 나오니까 배가 터져 죽었다. 이 주장이 틀렸죠. 왜? 먹이를 계속 줘서 배가 터져서 죽는 동물은 붕어잖아요. 붕어. 붕어야 그렇지 비둘기가 그럴 정도로 구분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처음 할 때도 배가 부르면 표적을 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둘기가 그 상자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죽었다.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루 만에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스키너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지진계처럼 생긴 기계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심하게 올라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먹이통을 확인해 보니까 표적을 찌으면 먹이가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아무리 쪄도 먹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먹이통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비둘기가 배는 고픈데 먹이통을 쪼도 먹이가 안 나오잖아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가 나서 죽었다. 화가 나서. 비둘기가 먹이가 나와야 되는데 부리로 아무리 쪼도 안 나와요. 부리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계속 표적을 부리로 쫍니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스키너의 눈에는 광화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또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제 눈에는 비둘기가 죽은 이유는 먹이가 안 나오자 화가 나서 부리를 쪼다가 상처가 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중독자들은 중독 자체에 안심하게 되는데 그 광화물이 없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박에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화투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집에 가서 화를 냅니다. 돈 내놓으라고요. 집 문서, 땅 문서 챙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중독은 강화물이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고 누가 내 중독을 방해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EBS 예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한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린 금쪽이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키보드를 던지고요. 마우스를 던집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는 그 총싸움 하는 게임 있잖아요. 총으로 이제 그 상대편 죽이는 게임.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한 사람 뭐 죽이면 되나 봐요. 상대편 죽이려고 했는데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그때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가 죽는 게 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였던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보던 TV를 부셔버렸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술 못 먹게 하잖아요. 화냅니다. 잘못하면 폭력까지 씁니다. 왜? 그 강화물에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비둘기가 피가 나도 쪄서 화가 나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간도 비둘기와 똑같이
중독에 걸렸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내고 폭력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똥개는 자기 배설물을 먹습니다. 구약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이유는 개가 시체나 사체, 부정한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의 미련한 자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개가 그 토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 본문의 미련한 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잘못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 이거 잘못된 거야. 알코올 중독,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알아요. 알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 행한다는 것은 되풀이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실험에서 비둘기는 표적의 부리를 쪼고 싶지 않았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화물이 안 나오니까. 먹이가 안 나오니까. 학생들을 보세요. 어떤 학생들을 보시면 중독에 걸려서 나중에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다가 죽는 학생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람이 비둘기보다 나은 게 뭡니까? 밤새 게임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거나 살 수 있을 때까지 게임 속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특정한 시간 새벽 1시나 2시에 게임상에 무기 거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가요. 그런데 비둘기가 먹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서 밤새 그 아이템 얻을 때까지 몸이 망가져도 게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에 중독된 것처럼, 비둘기가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중독된 거죠. 이 김덕희라는 분이 자신의 얘기를 책에 썼는데요. 주식에 중독되어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에는요, 아무나 주식하면 오르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1억 정도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에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치 않게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을 시작하고 기계할 정도로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벌었냐? 쭉쭉 올라서 순식간에 통장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8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해서 28억을 벌었어요. 여기에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 내가 주식에 몰두해야 되겠다. 그래서 멀쩡한 사업도 간두고 밤낮으로 주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현황판을 보고, 그래서 그 주식 현황판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나름의 법칙을 찾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정능감에 빠졌다. 나는 전능감에 빠졌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겐 명령조로 말했고, 거실에 앉아 담배를 가져와라, 재떨이 가져와라 시켰고, 내가 워낙 잘나서 주식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 63빌딩을 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치 거물이 되어오는 것도 금방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즉,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이 전능감이 중독의 전조 증상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는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전능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중독에 빠지면 똑같아요. 그 중독의 물질에 내가 빠져있을 때, 중독의 어떤 일에 빠져있을 때 그 자체로 내가 전능감에 빠져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언제나 그렇지만 중독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김덕희 씨는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 처음 잃은 돈이 10억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통장에 20억이 있었습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끊을 수가 없었대요. 더욱 죽기 살기로 주식에 매달렸고 결국에는 가진 돈을 다 잃었고 심지어 빚을 내가면서까지 주식을 했고 몸은 비쩍 말라 환자같이 보였고 나중에는 주식만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주식하는 시간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도박 중독이나 주식 중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가족들이 자제를 시켰고 버림을 받아서 노숙 생활도 하고 사설 정신병원에 감금도 되고 그런데 주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주식하다 망한 꼴을 어머니가 보고 갑자기 충격받아서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주식을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핑계를 대면서 주식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중 하관을 하는데 하관하는 와중에도 내 눈앞에는 주식 현황판만 어른거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농약병을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이걸 마시고 같이 죽자. 그런데 그걸 쏟았대요. 그 농약을 쏟으면서 이걸 마시면 이제 주식을 못하지 않나. 오직 주식 때문에 살려고 했다 그래요. 나는 꼭 주식을 해야 된다. 돈을 다 잃고 나서도 푼돈이라도 주식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돼버리는 중독 증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그런 중독 증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독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를 버리면 너도 죽어. 내 인생에 남는 게 없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나만큼 매력적인 것을 본 적이 있니?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결국 내가 내 삶을 구원할 거야.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해. 이런 착각은 많은 중독자의 공통점입니다. 중독만 끊으면 될 텐데 중독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중독보다 더 재미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 중독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아니죠. 중독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가족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습관적인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먹는 것은 습관이에요. 즉 중독이라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된 마치 비둘기가 표적을 쪼는 것 같은 강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생활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끊으라고 하십니다. 게임 중독, 어떤 음란 영상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비둘기처럼 피를 철철 흘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못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믿음, 결심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중독을 고치지 못하겠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루틴을 만들어서 중독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주식에 중독된 사람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건전한 것에 차라리 중독되십시오. 차라리 건전한 것에. 게임 중독, 차라리 TV 중독보다는 차라리 운동보다는 독서. 이런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은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것 같이 내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독 걸린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언제 인정할까요? 죽을 병 걸렸을 때. 죽기 직전에 인정해요. 아, 진짜 내가 중독에 걸렸구나. 망해야 인정해요.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고 정신 차려야 되죠. 때가 어느 때인데 인생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어떤 중독에 걸렸던 청소년이 정신과를 찾아간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시키세요.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그러면 애가 질려서 안 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독에 더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끌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한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마. 한마디 했대요. 하지 마. 그건 죄야. 하지 마. 따끔하게 혼냈대요. 안 하더래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것으로 중독되는 거고, 네 번째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씨, 거룩의 씨가 자라나야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둘기가 부리로 쪼다가 피가 철철 나서 죽듯이 미련한 짓 거듭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시생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아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중독에 걸리는 상황들, 어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중독된 부분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주님께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픔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와 또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가지고 중독을 느끼고 승리하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구토의 역사하심이 미련한 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